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경에서 막노동을 전전하며 자수성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소학교 선생의 꿈을 포기한 정주영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16살에 소판돈 당시 70원을 가지고 서울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 19세에 인천에 있는 공사장에서 노무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공용으로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합숙소에 지금은 보기 힘든 빈대가 너무 많이 들끓어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민한 끝에 그는 식당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자면 빈대에 뜯기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잠을 자는데 웬일인지 빈대가 계속해서 뜯고 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빈대가 식탁의 다리를 타고 탁 올라오는 것입니다. 탁 타고 올라와 가지고는 결국은 자기가 자고 있는 곳까지 도달해서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식탁 다리 밑에다가 세숫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식탁의 다리를 거기다 다 담궈놨습니다. 다 담궈놓으니까 이 빈대들이 식탁 다리에 기어 오르려고 오다가 전부 다 세숫대야에서 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은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빈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잠을 이루던 어느 날 또 빈대가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빈대가 어디로 올라오나? 그래서 식탁 다리를 봤더니 식탁 다리에는 빈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대가 그럼 도대체 어디로 오나 하고 봤더니 이 빈대가 저 벽 쪽으로 새카맣게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이 자고 있는 것까지 천정을 타고 거기까지 와 가지고는 뚝뚝 떨어져 가지고 무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서. 그야말로 빈대의 공습이었습니다. 이때 정주영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빈대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하물며 머리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며 지혜를 짜내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마음의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사도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도대체 언제 통일이 될지 또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 무척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의 문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뭔 일이 일어난다, 언제 종말이 온다 하는 말에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의 문제는 알 바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올려지셔서 구름에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14절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물을 찾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물물은, 세상이 주는 물은 틀림없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기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 배에서 샘솟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물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물물은, 수돗물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수기의 물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생수를 사 먹어도, 아무리 대단한 세상의 만족을 얻는다고 해도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목마르게 되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 반드시 전도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는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 나가서 노방전도 혹은 축호전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 실습하러 나갈 때 그 전도 훈련하시는 강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몇 사람이 조를 이루어서 나가게 되는데 한 사람이 탁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사람이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 조를 이루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가르쳐준 그대로 한 사람이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입으로는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사람이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속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오늘 이 집에 절대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혹시 있더라도 문을 두드리더라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원해야 되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러다가 너무 뜨거워져서 너무 헌신해서 이거 몇 번 가는 아차산도 못 가고 어린이 대공원도 못 가보고 드라마도 못 보고 내 시간도 없어지고 너무 교회 일에 빠지는 거 아닌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봉사는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너무 다가오면 뒤로 물러가고 부담스럽다 싶으면 자꾸 이러시면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덜컥 성령의 세례를 받기라도 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라도 하면 흔히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지 않는 아내들에게 늘 하는 말처럼 너무 깊이 빠지게 될까 봐 지나치게 헌신하게 될까 봐 오히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진짜로 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은 금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예수님과 3명이 올라갔으면 그 밑에는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12제자니까 12에서 3 빼면 9명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도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이 따로 그 밑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변론이 일어나고 왁자지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상황을 정리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9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산 밑에서 9명의 제자들처럼 기도도 없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9명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로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돈 버는 건 혹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혹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일은 혹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진짜로 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일교회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